오늘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김하성 선수라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수비를 잘 씁니다. 이제 내야수 중에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주로 맡고 상황에 따라서 2루수와 3루수도 섭니다. 몇 해 전에는 미국에서 이제 골든 글러브 상도 수상을 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김하성 선수는요, 유격수 포지션을 맡을 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수비도 더 안정적이고 공격도 더 잘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리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리도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만물이 제자리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날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리던 인물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이름을 떨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한은요,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 마음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성탄절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 자리,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아짐의 자리.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질문에 요한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환호성이 터지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마치 영화제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주인공이 등장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번 영화의 주인공입니까? 물을 때 고개만 한번 끄덕여도 막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요, 예전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방 시절에 활약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이 질문도요, 사실상 엄청난 기대감이 스며들어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정관사가 붙어 있는 선지자죠. 그 선지자란 말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당신이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여기도 대답합니다.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부러 주인공인 척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센 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연이 아니라 나는 조연입니다. 낮아짐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거죠. 이후 대화에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은 소리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소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권투 경기에서 링 아나운서가 이제 와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청코너, 홍코너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소리 역할은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있다. 그 다음은 소리처럼 사라지겠다. 조연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조선시대에 대감들이 이제 말을 타고 갈 때요, 그 말의 고삐를 종들이 이제 잡고 갑니다. 근데 대감들이 탄 말의 고삐를 잡은 종을요, 거덜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벼슬아치의 말고삐를 잡고 가니까 자기가 벼슬아치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거덜먹거리다. 이게 이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례요한은 거덜먹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체가 아니거든요. 자신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조연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최근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40여 년 동안 잘 섬기셨습니다. 근데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식을 맞이하셨어요. 그 은퇴식의 영상 일부를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사말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쭉 풀어가시냐면, 혹시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식에서 자기의 이름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들이 아쉬우니까, 그래도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플랜카드에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인사말을 하시면서 그게 못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은퇴를 한다고 이렇게 크게 내 이름을 새겨 넣어도 되나?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목소리가 잊혀진 것 같다 못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용을 전달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낮아짐의 자리, 조연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오늘 예배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자리로, 메시지가 아닌 소리가 되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합시다. 선택할 것도 없죠. 원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인공이요.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죠.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선물 주고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알아감의 자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다음에 올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속에서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노래를 불렀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굉장히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메시아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산타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요. 또 무슨 선물을 주고받을까 고민도 합니다. 또 화려한 장식도 준비합니다. 근데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소홀하기 십상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분으로 계신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결국 성탄절에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무언가를 읽는다는 것은요,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것도 있죠. 주제를 파악하고 책에다가 줄도 긋습니다. 형광펜으로 색칠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책에서 읽은 한 문장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을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책을 읽지만 동시에 책이 우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더 그러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지금 읽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고 수술하고 고치고 새로운 삶의 좌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생명을 얻고 어디에서 삶의 비전을 얻겠습니까? 고민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검색한다고 됩니까? 요즘 또 AI 있으니까 AI한테 내가 뭐 하면서 살면서 좋겠나 물어봐도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삶의 길과 진정한 삶의 좌표는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그 성경이 내 삶을 읽고 수술하고 회복하며 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날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날이죠. 지난주 오후에 신앙 강좌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강좌를 들으신 분의 한 간증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 성경책은 그저 눈으로만 읽어뿐 전혀 공감하거나 알 수 없는 그냥 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복교회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고 주변 분의 권유로 성경이 읽어지네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 저는 하나님이 세상 왕들 위에 계신 왕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궁금증들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떠나셨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는지 강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온 모든 죄들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자신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삶 전체가 죄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으로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읽고 고치고 수술하도록 열린 마음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압도됨의 자리. 앞서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낮아짐의 자리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연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째, 성탄절에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동시에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고 수술하고 회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을 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절에 돌아가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자리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죠.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그때 뭐 할 일 많았겠죠. 세례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분주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 주님의 영광에 압도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돌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는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압도되는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한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저 가라지 지금 뽑아버릴까요? 주인은 그냥 두게 합니다. 나중에 추수 때 뽑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다. 같이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상황과 문제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집중과 압도됨입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않고 알곡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해결 잘 안 됩니다. 가라지 뽑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뽑혀지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보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곡에 집중해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선교지에서 한 선교사님이 배를 탔습니다. 강을 따라서 이제 하류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기 멀리 강 하류에 보니까 암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야, 이제 그대로 두면 파손돼서 죽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류에 암초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배가 파손되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 암초들을 없애주십시오.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암초들을, 저 바위들을 깨어 부수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배가요, 암초가 많은 지대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암초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강의 지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많은 물들이 강에 합류가 됐습니다. 강 수위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암초 위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집중해야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가 좀 해서 그 사람 복수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수가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은요, 그 사실조차 기억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괜히 내 자신만, 내가 만든 억울함과 원망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 저자가 제가 종종 인용하는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선배 마귀가 후배의 마귀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가, 편지 형식으로 전술합니다, 비법을. 근데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게 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끝없이 파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마귀가 손 안 대도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안 좋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상처 입고 알아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세례요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분들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용조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 세례요한의 삶을 설교로 하셨는데 제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의 주제가 어떠냐면 이래요. 예수님께 미치니 삶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감이 갑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니까요, 이상하게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와 또 거기에 그 염려와 걱정,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압도되면요 내 삶이 이상하게 추악해져요. 이상해져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압도가 되니까요 문제들을 넘어가게 되고 이상하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저도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확고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고슴도치 같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요 나도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을 닮아서 또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께 집중하고 압도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압도되어 사십니까? 여러분의 처지입니까?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이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늙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교훈의 교훈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집중과 압도됨이 오늘 우리의 상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집중되고 압도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바위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의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그 주님을 알아감의 자리로, 그 주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됨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성탄절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강한 손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탄절 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이런저런 타이틀도 줬는데,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출발한 예수를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요, 평생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 압도되고 복음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선택하는 것,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알아가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어 내 삶에 뽑혀지지 않는 가라지를 뽑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그 가라지를 넘어서게 만드는 알곡, 하나님의 영광, 은혜 붙들림 받아요. 내 평생 가장 복된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압도된 그 삶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고 집중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낮아짐의 자리로, 주님을 알아감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압도됨의 자리로 아버지의 성탄절에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매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비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이 주일에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심정을 들었습니다. 평생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했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있었고 선할 것도 있었지만 그런 가라지들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어 인생의 많은 암초들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만 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낮아짐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감의 자리로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에 압도되는 자리로 들어가 이 성탄절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세례 요한의 마음과 심정으로 맞이하며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